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에피시언스입니다. 에피시언스 챕터 5 verse 1 through 2.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갖고 도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설교 제목이 도제입니다. 도제가 뭔가요?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또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스승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제라고 부르죠. 도제 수업 또는 도제 수련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장인들 있잖아요.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문화생들이 그렇게 수업받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도제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에서 전문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배움을 받게 되잖아요. 혹시 이런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허준. 드라마가 두 개나 있었던,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예전에 보셨습니까?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보셨습니까? 도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말은 도제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만약에 이 선언이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적 명령이라면 도제가 되는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만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요청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도제, 본받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반추해 보겠습니다. 4장 30절부터 32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난주일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령님께서 노심초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원의 날까지 받은 성령의 인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인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그 증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그분이 우리를 근심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우리로부터 생산되는 열매가 있다고 사도가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열매를 친절, 긍휼, 용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의 걸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뭐라고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는 겁니다.
먼저 친절을 보겠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서 이해하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친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상태, 웰빙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믿으시나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생명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숨길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친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절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처세하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에요. 친절은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산되는 두 번째 덕목이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김이죠. 이 단어의 원어적 뿌리는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있어서 이해하고, 함께 있어서 공감하며,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한편 되다 한편 먹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편 된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족이다. 가족은 정체성인가요? 예, 가족은 정체성입니다. 이 역시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소개하는 마지막 덕목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죠? 값없이 주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 값없이 주기 때문에 값없이 주고 또 주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샘솟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계속 샘솟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함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역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용서받은 자.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끌고 와서요, 사도가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 안에는 이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도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받을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신구약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복음 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두가 하나님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다른 표현이에요. 그분의 수준대로. 따라서 하나님은요, 당신과 같은 수준의 거룩과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해요. 당신과 같은 거룩과 의의 수준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가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의문이 남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주문한 사도는요, 그분을 닮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그 다음에 바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예요. 세번역 성경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자녀는 왜,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닮게 되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근데 어떻게 닮게 되죠? 예, 대답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근거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유전자죠. 날 때부터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닮아야 되죠. 태생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 인류적인 근거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자녀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행동, 부모의 습관을 배우나요? 식습관도 비슷해지나요? 예, 먹는 것만 계속 먹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담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학습합니다. 이런 해석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분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접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다음 화면들 한번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두 사람이? 닮았나요?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닮았습니까? 안 닮았죠? 근데 닮은 사람 하면 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습을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처럼입니까?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도 버럭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만 흔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인데 애시당초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런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닮음을 방향성이라고 해석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닮은 건 방향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닮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고 칠게요. 그럼 그 걸음이 무척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끝이 보여야 걸어가는데 힘이 날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힘들지 않겠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제대로 또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걸음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닮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차원의 의미를 뛰어넘는, 이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받으라의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틀을 짜서요, 그 틀을 떠서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에요. 이게 본받아라예요. 본받다라는 게 이겁니다. 틀을 짜서 그대로 옮겨 놓으면 똑같아지나요?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달고나 뽑기 아십니까? 찍으면 틀대로 나옵니까? 별 모양을 찍었는데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라의 의미예요. 찍으면 찍히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받는다는 것은 시범조교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주신 것을 덧입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처럼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시범조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범조교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옷을 덧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덧입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덧입혀진 옷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그 옷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라입니다. 이미 새로 입혀진 옷을 발견하는 거예요. 달고나 뽑기로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뽑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찍혀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찍혀져 나온 모습이 사랑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달고나 뽑기의 틀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예요. 이거는 닮아가는 것에 대한 모범이 아니고요, 달고나 틀의 뽑기예요. 찍혀 나온 뽑기는 뭐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똑같은 사랑입니까? 찍혀 나왔다면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며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의 의미는요, 끝도 없어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자비하고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생명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은혜 아님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페이지씩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로마서에 나오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다음 화면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서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형인가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은혜가 십자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음 화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달고나 뽑기예요. 사도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하반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콕 한 번 쑤시기만 해도 터져나오는 나의 죄악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만 사랑합니까? 이런 우리와 반대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랑 외에 없어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을 버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사랑 아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신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럼 거룩하신 속성을 누리고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 되심인 거예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다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요. 안 죽고 오래 사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 어떤 수준의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자신을 내어준 건가요? 아들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을 버리신 사랑인가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요만큼 주는 사랑, 그건 사랑 아니고요. 네가 어떻게 잘하는가 보고 내가 해줄게,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2절 하반절 보시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물은 제사의 중심인가요? 제물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물 되심이라고 지금 바꾸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나를 온전히 다 내어주신 사랑이고요. 아들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 제물 되심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향기로운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바꿔 쓸 수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되셨다고 해요?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이라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의 차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를요, 빌립보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향기로운 제물이 지금 뭐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이는이 뭘까요? 이는이 뭐죠? 헌금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드린 연보라고요. 사도는 지금 연보를 무엇과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 대신,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이것과 연보를 바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얼마나 고귀한 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과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부흥 강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립니까?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어울립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 아닙니까?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사도가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사랑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사랑의 능력. 사도는요,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런 사랑을 보이는데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딘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무엇했다죠?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이 없었으면 그 뒤에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죽게 드리고란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런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서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능력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살리라고 노래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의 도제처럼 스승을 본받으려고, 선생님을 본받으려고 길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우리가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고요. 서지 못했을 때. 그죠? 내가 서지 못했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죠?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서 있다는 걸, 서 있으면 그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서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사도는 그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자리에서 나의 사망을 보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을 보았다.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의미입니다. 나 이거 참아야 되겠어요. 저 이거 좀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거 참아야죠. 그게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 걸 깨달아 알 때에,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나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 하나 내가 더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온전히 깨달을 때에 나오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도의 고백을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주울타리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 힘껏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